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6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형제 전쟁,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교회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해 왔죠. 장공 김재준 목사님과 여해 강원용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정성으로 섬겨온 모든 신앙의 열조, 선배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는 감사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른바 코비드19의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사건을 전승하고 있는 누가복음서 저자는 7명의 정치적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를 통치한 본디오 빌라도, 유대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그의 동생이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 같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통치하던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인물들이죠. 누가가 굳이 세례자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이야기에서 당대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단지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신약 성경의 그 첫 번째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황제와 총독, 유대의 분봉왕들과 대제사장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이 있던 곳이 달랐습니다.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은 궁전에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동토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궁정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성전도 아니라 광야, 빈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단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신과 우상숭배의 간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40년의 세월도 광야에서 있었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고 사탄과 성령이 대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쳤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전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의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오고 있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에서 회개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촉진하고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협박이 두려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오고 있는 그 나라의 기쁨만이 우리를 스스로를 변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는 언제나 일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백신요, 넘쳐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는 약속이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 보내실 자신의 메신저를 찾고 계십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그런 사람을 주님의 특사,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언약의 특사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누가가 언급했던 7명의 당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대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로 연명하는 금욕주의자 세례자 요한 알 필요도, 아니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 길을 예배하게 하시는 사람, 그가 누구라도 그는 결코 세례자 요한보다 작을 수 없죠. 76년의 역사를 축하하는 우리 경동교회 유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신앙 공동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언약의 특사가 되게 해주셔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증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그리고 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성삼의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길을 더 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이르는 골짜기를 더 깊게 파고 주님을 향하는 산과 언덕 더 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렵고 떨리오니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경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교회가 주님 언약의 특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